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10월 15일 속죄원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죄원가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에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보내시게 되죠.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금요일이고 목요일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마지막 유월절 때 첫 번째 성찬식을 제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갈 때는 찬송을 부르며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은 12제자들 다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더 깊은 곳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까지 가셔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큰 신뢰를 받았던 제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는 그 십자가의 길, 자신이 끝까지 그 옆에서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또 야고보와 요한 또한 그들은 자리 다툼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이었죠. 누가 높냐, 누가 낮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 왼편에 설 것인가 했던 그 형제들인데, 야고보, 요한 형제 또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 그 고난의 잔을 본인들도 기꺼이 마실 수 있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면 정말 믿음이 특출했고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이고, 또한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신이 말한 것들을 지키지 못한 연약한 제자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평소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언제 오셨을까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 때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마다 평소 기도하시는 습관,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셨는데, 이 예루살렘에 오면 그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감난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특별히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작년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를 가 보았습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이 기도하신 감난산 동산에 갔는데, 거기는 감난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올리브 나무를 얘기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 정말 2000년이 넘은 그 큰 나무가 지금도 있고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는데, 약 한 7그루 정도가 기념교회 옆에, 겟세마네 기념교회 옆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동상이 바로 세워져 있죠.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셨을까? 평소와 달리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꼭 십자가야만 한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다른 방법으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랬거든요.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만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동안 만들어 오신 길이에요. 왜? 모든 민족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기 위해서 2000년을 만들어 오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방법이 있고 다른 길이 있다면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2000년 넘게 만들어 온 이 십자가의 길,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사가 효력이 있으려면, 제사함의 효력이 있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먼저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가야 되고요. 갈 때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반드시 제물을 갖고 가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여 죽을 그 제물을 갖고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면 안 되고 반드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제사를 드려야지만 그 제사함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속하는 방법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속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것이죠. 완전한 제물은 준비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도 준비됐습니다. 예수님이 왕같은 대제사장, 히브리서 기자가 대제사장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하늘 지성소가 어디였냐?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고 십자가로 가셔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었죠. 예수님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처음 공생의 3년 사역을 준비하실 때 40일 기도했듯이 마지막 그 파이널 십자가 죽음의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말씀 나누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자리까지 데리고 가신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형제였습니다. 3명. 1번의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당부했나요? 뭘로 당부했습니까? 여기 머물러서 깨어서 예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아주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당부를 했죠. 그러나 그들은 잤습니다. 두 번째 문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먼저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정말 괴로웠고 죽을 만큼 힘들었던 마음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 2번의 두 번째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들 예수의 마음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라면 그렇게 가겠다는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참 제자의 삶은 성령으로 육신을 이기는 삶입니다. 비록 마음이 원할지라도 늘 육신이 약하기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닮아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참 제자의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 뜻, 내 주장을 하나님 뜻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확인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분 뜻에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아멘.